2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24절까지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그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붉은 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을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들어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들어쳤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하는 구원의 약속과 만남의 중요성. 멸망의 도시에서 멸망의 성읍에서 구원을 사모하고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는 라합. 비록 이방 여인이고 천한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죠.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의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그의 집에 거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아주 놀라운 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듣기만 한 사람이. 그러니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믿지 않고 죽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고 이 라합이 결국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죠.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다윗의 계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여인의 삶이 구원과 관련해서 구속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에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방 여인이고 천에도 상관없어요.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실례, 이것이 바로 라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라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줄을 내려
성을 넘어 도망갈 수 있게 해주었고 그냥 도망가서는 안 된다.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어라. 그 지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탐꾼들보다는 이 여인이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도망가면 안 되고 3일 동안 숨었다 가야 된다. 군인들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까요?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걸 느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일단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살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약속을 누구와 해야 되냐? 이 정탐꾼과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두 사람과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이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약속을. 이 정탐꾼들이 살아 돌아가지 못하면 그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 정탐꾼 두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열망이 있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살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열망을 봤어요. 야,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함이 있구나. 이 라합의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간절함이 있나요? 우리의 구원은 진행 중이라고 했죠. 천국에 들어가는 날 우리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나?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사실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도 맞긴 맞는데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간절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합에게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17절로 18절에 보면 서약과 맹세가 나오죠. 구원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 구원의 징표로 붉은 줄을 메어두라. 그렇게 일렀습니다. 붉은 줄을, 이 붉은 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 라합의 집에 구원의 표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가족들을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형제, 가족들 집안에 모으고 붉은 줄을 달고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라. 나가 돌아다니다 죽으면 할 수 없다. 그 안에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구원의 표시가 됐다. 이 붉은 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먼저 떠올라야죠. 사망입니다. 여리고는 이제 다 죽습니다. 그 사망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사망이 뛰어넘을 것이다. 6월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의미잖아요. 붉은 줄. 그러니까 어린 양, 붉은 줄. 이것은 곧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러니까 피를 의미하는 건데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 피의 의미는 뭐죠? 속죄. 속죄의 피입니다. 은혜의 피, 속죄의 피.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거든요. 그러니까 6월, 죽음이 뛰어넘었다는 얘기인데 그 뛰어넘는다.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죄가 덮어져야 되는. 그래야 뛰어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은혜죠. 그러니까 이 라합 이방 여인이고 천한 삶을 살았고 부정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그래서 붉은 줄은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붉은 줄.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이렇게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죠. 물론 절대적 은혜이긴 하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가 실천할 때 이런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이제 우리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구원의 표시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였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진실한 회개, 속죄라는 건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진실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회개하고 이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얘기는 그는 더 이상 여리고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적군을 도와준 게 되는 거잖아요. 적군을 나는 여리고를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대단한 결단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택한 사람 아니에요. 라합은 목숨을 걸었어요. 정탐꾼 도와주다가 잡히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붉은 줄이 내려있는 사람들은 다 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회개,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삶, 이런 것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붉은 줄만 달아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뭐 이런 생각도 해보죠. 뭐 아직 여리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질 거다 이 싸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내려 있을 때 그 의미를 아는 사람 사실 없죠. 없습니다. 의미 자체를 몰라요. 그걸 내리면서 하는 건데.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붉은 줄 내린 걸 보고 야 저게 뭐냐? 우리도 한번 붉은 줄을 달아볼까? 그리고 다른 집에서 붉은 줄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살았을까요? 라합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무리 붉은 줄을 많이 달아놔도 라합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 하나님과 그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간절하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망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면 알겠죠. 19절에 보면 붉은 줄이 메어있는 집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집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돌아다니면 죽습니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의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안에라는 말 알죠? 엔 그리스도, 엔나 팔라브라,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엔나 이글레시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라. 이것은 뭐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또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정. 오늘 온 가족이 다 이 안에 들어가서 살았으니까.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가족이라도 이 안에 못 들어오면 못 살아. 그렇죠?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이 다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해요. 구원의 약속이니까요. 구원의 약속.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겠죠. 믿고 순종하여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말을 가족들로부터 들었겠죠. 라합으로부터 가족들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 형제들 중에. 그럼 죽는 거예요.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마지막 심판 때를 알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이 라합은 이 땅은 망할 것이다. 세상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누설하면 이 구원의 약속은 깨어진다. 당연하죠. 정탐꾼들이 죽으면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해줘야 되니까. 3일 동안 숨어 있을 때, 3일 동안 숨어 있으라 했어요, 산속에.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설하게 되면 이 약속은 깨진다. 3일 동안 숨어 있을 동안에 정탐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3일 동안 그 산에 숨어 있으면서. 여자잖아요, 여자, 라합. 그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은 건데, 지금 괜히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와야죠. 아니면 또 군인들이 들어와서 위해를 가한다든지, 협박을 하면, 우리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걸 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죽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야, 우리의 생명이 저 여인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구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누설하면 나도 죽고 너희도 죽고 다 죽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생명이 여인의 손에 달렸네요. 또 이 라합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3일이 중요한 의미거든요.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내가 이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 마음이 영원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열심히 잘 믿어봐야지. 내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3일이 지났는데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제가 나름대로 묵상을 해본 거예요. 이 3일의 의미를.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오. 차라리 이 사람들을 고발해서 상금을 탈까?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게. 이 사람들을 고발해서 상금을 탈까? 그런 유혹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인간인데 뭐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나라를 배반하는 것이고 참 갈등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이 라합에게도 그렇고 이 정탐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지요.
인내가 필요하고. 여기서 저는 이런 걸 묵상했어요. 이 3일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3일 동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믿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럼 처음 본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 안 그래요? 처음 본 사람들은 아닙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였느냐? 하나님이다 거죠. 정탐꾼, 이게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본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인 정탐꾼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았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라합은 상처나지 하나님은 이미 고백했어요. 또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볼 때 저 라합은 이방 여이긴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마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만약에 정탐꾼들이 라합을 믿지 못해서 3일 동안 잊지 못하고 뭐 하루나 이틀 있다가 그것을 떠났더라. 그럴 수도 있겠죠. 야, 이거 불안하다. 아무래도 우리끼리 살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움직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잡혔을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서로를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만남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이 라합과 정탐꾼의 만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탐꾼 역시 마찬가지 이 라합을 만났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사람 만났으면요, 고발하면 죽는 겁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를 살리는 만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남,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만남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정탐꾼을 만나 살았다. 그러면 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냐 죽는 사람이냐. 사람을 살리는 만남이 돼야 되겠죠? 수많은 만남이 있을 거예요.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만남,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만나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만나는데 이 만남이 서로 상처만 남기고 원수 같은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살리는 부모도 있고 죽이는 부모도 있어.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식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남깁니까?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단순한 이해관계. 나에게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손해가 되면 내쳐버리고, 이런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만남이 그게 전부라면 그게 진정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남 속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로 살리는 이런 만남이 되어야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는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만났으니까 신뢰하고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소중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낸 후에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그랬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면 그때 달아도 되지요? 아직 공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정탐꾼 가자마자 즉시 달아내렸더라. 그리고 가족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즉시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는 지금입니다. 지금. 즉시 순종하라. 즉시 준비하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이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해요. 내일 하지. 이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라합이 여리고에서 살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여리고는 멸망당할 것이고 이 세상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오늘이 중요하다고. 오늘이.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오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붉은 줄을 내린 이 라합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붉은 줄을 즉시 내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형제들을 찾아갔겠죠. 당연히 형제들을 찾아갔겠죠.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 땅은 멸망당할 것 같다. 일단 모이자. 우리 집으로 모여라. 열심히 가서 전했을 거예요. 이게 준비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해요. 붉은 줄은 구원이니까. 구원의 은혜잖아요. 언약,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형제와 친족들을 모이게 해야 돼요. 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 살살 얘기했을까요? 간절히 얘기했을까요? 이 라합으로 봐서는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안 오면 죽어. 간절했을 거리요. 자, 우리는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교회 나와도 돼. 나왔으면 좋겠어. 이 정도예요? 안 오면 죽어. 이런 게 준비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요. 물론 그 말을 듣고 본인이 뭐 영 들어오지 않겠다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할 수 있을 뿐이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은혜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 마지막 때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23절, 24절.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살아 돌아갔네요. 살아 돌아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고하였다. 이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의 고백을 보세요. 야, 진실로 보니까 가보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이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뭐 지형이나 높고 낮고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확신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정탐꾼을 보내신 것은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그렇죠? 그 라합으로 인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온 세상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중한 만남이에요. 그 당시엔 몰랐겠죠,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소중한 만남인 거예요. 아멘. 그저 단순한 이해관계로 엮이지 말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한순간에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위대한 역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간절한 이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헌신했던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또 라합과 청탕꾼과의 만남이 인류 역사의 구원의 장이 열리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다윗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시작이 되었다.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만남이었는가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